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저희를 초청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아니하는 이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리석은 자 되어 패역하게 그 초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만홀히 여기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오늘 맡기신 일들이 있는 줄 압니다.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때로는 여러 갈래로 갈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의 마음 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살이를 보면서 마음을 떨어뜨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에 사로잡힐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에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일은 기쁨으로 순종하며 그 일 가운데 행하실 주 여호와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힘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데 어려운 상황을 지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풀어주실 그때를 위하여 소망으로 인내하며 견디며 주신 직분, 주신 책무,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주님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오는 매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로 만나게 하여 주신 귀한 성도님들, 섬기고자 하는 마음 가지신 분들에게 섬길 수 있는 넉넉한 인격과 믿음과 또한 삶의 형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으로 소망 가운데에 함께 이루어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오늘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는 이제 2026년 상반기 구역 모임이 시작됩니다. 구역 모임을 통하여 작은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매일매일 느끼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구역장으로 권찰로 구역을 섬기게 될 분들이 삶의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어그러진 것들이 바로 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집중하는 동안에 세상에서 부질없는 일로 매여 있었던 저희 자신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은혜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드신 은혜의 장중에 굳건히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수술을 위하여 입원하신 정희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사 그 수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건강한 몸으로 쾌차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병원을 출입하며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에 능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여 이제 새 학년에서 학업을 시작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로부터 모든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그 학업의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비록 세상 속에서 배우는 줄 알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채워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직장과 일터에서 또 새로운 사명을 기다리며 애쓰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허락하신 일,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복을 누리며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 심중에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오늘 하루도 기도의 날로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또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정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물론 성경 전체가 연결되어 있고 마태복음 전체가 연결되어 있지만 우선 1차적으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성에 입성하시고 나서 성전에서 행하셨던 성전 정화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란 하나님을 제사하는 이제 구별된 장소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특별한 경험을 의미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직접적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들은 그 안에서 그 성전의 가장 중요한 인물인 줄로 자처하며 살면서도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라 부르고 또 우리를 가리켜서 다른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고 또 우리를 가리켜서 서로는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 또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준 아름다운 호칭으로 부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리를 다시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중요하게 들어야 하는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답게 살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있느냐, 반응하고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비유, 이제 어떤 임금과 같다고 했는데 어떤 임금이 행한 일들이 이제 나열되고 있습니다. 임금이 종들을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누구에게 보냅니까? 청한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보낸 목적은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혼인잔치였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혼인잔치야말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이 연관된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뻐하는 일로 이만한 일이 없으며 또 누군가의 예컨대 저도 우리 교우들의 뭐 7순, 8순 이런 축하하는 자리에 함께 초대받아서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오신 일가 친척을 소개받으면서 인사를 나누기도 하면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그 주인공 한 분의 주변 인물들만 이렇게 모이는 거죠. 근데 혼인잔치를 보면 신랑의 주변 인물, 신부의 주변 인물 뿐만 아니라
신랑 신부의 부모님들도 축하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주변 인물들, 그리고 그 집안 가문,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자리죠.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식으로는 청첩장을 마구 뿌려댄다거나 아니면 요즘 같으면 뭐 카톡에다가 이미지 하나를 사방팔방으로 돌리고 뭐 나 아는 사람들, 네가 아는 사람들한테 좀 다 소개해줘. 뭐 이렇기도 하지만 종래에 품격 있는 잔치들은 다 이제 일일이 초대장을 만들고 초대를 하고 초대에 응할 것인가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하죠. 고대 근동의 혼인잔치는 그랬다고 합니다. 이 초대하는 사람들을 다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그 잔치에 걸맞는 예우를 한 거죠.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4절에 보면 이제 오찬을 준비했는데 오찬뿐만 아니라 소와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다. 모든 것을 갖추었다는 것에는 그냥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와주기만 해달라. 언젠간 제가 어느 교회에 그 새벽 특별 집회를 하는데 설교를 요청받아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인데 저 지방에서 하는 집회여서 제가 그 전날 가서 하루를 지내야만 했는데 하루 지낼 생각을 하고서는 제가 간단하게 짐을 챙겨서 갔겠죠. 근데 가서 보니까 하루 저녁 손님을 초대했는데 뭐 치약 칫솔이며 그 잠옷이며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혹시 몰라서 나름 그냥 필요하실 것 같아 준비를 했는데 필요치 않으시면 그냥 기념으로 다 가져가 주시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념으로 몽땅 다 이제 준비해 주신 걸 다 가지고 와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물론 알아서 누가 요즘 하루 어디 가는데 자기가 알아서 치약칫솔 챙겨가지 누가 그거 거기서 준비해 줘야 한다 이렇게 여기겠습니까마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예우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준비한다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오소서 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멀리서 오는 사람은 이제 오가는 교통편이며 또 뭐 필요한 모든 그러한 비품 같은 것들까지 다 준비를 해놓았다 이렇게 보아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가고 심지어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심부름을 하러 온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3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지만 오기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는데 싫으면 안 가면 그만이지. 종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을까? 이것이 바로 오늘 비유의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앞서 우리가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이제 사람들에게 소장농에게 맡겨놓고 먼 곳을 갔다가 삭슬 받으러 종들을 보냈더니 때리고 죽이고 쫓아내고 아들을 보냈더니 상속자니까 죽이자라고 달려들었던 이유는 궁극적인 목적이 그들이 세를 안 내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포도원을 자기의 것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안 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그러니까 그것보다 자기 밭으로 사업하러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 게다가 이 초대한 것의 의미를 모를 뿐 아니라 초대한 것을 오히려 싫어하고 기분 나쁘게 여기고 그것을 오히려 어떻게 하든지 자기 불쾌감을 표시하는 도가 넘어서서 그 초대장을 들고 청하러 온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성전에서 자기들이 주인인 양 행세했던 모습에 대한 일면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임금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러니까 뭐 종들 몇 명 더 보내갖고 혼내주는 정도가 아니라 군대를 보내는 엄한 징계로 그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릅니다.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게 그럴 만한 일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징계의 방편을 보면 거꾸로 그 잔치에 초대한 것이 그럴 만한 일이라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어떤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안 갈 수가 없는, 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갈 수 없는 사정도 있지만 안 갈 수가 없는 부담이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그 잔치가 그만큼 중요하고 그렇게 중요하게 반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오히려 그것을 경홀히 여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나에게 돌아오는 그러한 반작용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큰 해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정도만 깨달아도 그냥 잔소리 않고 가죠. 그런데 이들은 그 천국 잔치,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거나 알려고 하지도 않았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일상이나 자기의 어떤 그 주도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자, 8절로 마치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니 지금까지 초대했던 사람 합당치 않으므로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는 마치 좀 구별된 사람이 청하여 졌었다고 한다면 만나는 대로 청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기를 구원의 보편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될 수 있는 것이지 그동안 이스라엘 종교 권력자들이나 종교 기득권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누구에게만 국한된 것이나 자기들의 전유물처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아주 유치한 어떤 어린이들이 반에서 뭐 좀 지저분하게 혹은 뭐 거짓말도 하고 좀 이렇게 짓궂게 굴고 못되게 굴고 이런 친구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친구들한테는 교회 가자고 하고 그 친구한테는 너는 교회 넌 가면 안 돼. 너는 교회 가도 소용없어.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그런 아주 유치한 발상을 연상한다면 사람이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구원에 합당하지 않아. 자기 기준에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저런 사람은 교회에 필요치 않아. 저런 사람은 교회에 오는 것이 오히려 해로워. 물론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걸맞지 않은 일로 인해서 상처를 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하긴 하겠죠. 그러나 교회 자체를 쫓아낼 수 있을 정도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망각하는 겁니다. 아니, 그것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보편성만 있느냐 하면은 이제 그 구원의 초청에 대해서 응답한 사람이 모두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서 구원의 특수성을 또한 함께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쫓아내는데 13절에 보면 손발을 묶어 어두운 데에 내던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또 한 번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뭐 결혼식에 초대했는데 예복 안 입었다고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저도 아주 오래전부터 이 본문이 좀 그런 생각이 들곤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보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뭐냐면 고대 근동에서 높은 사람이 그냥 보통의 경우에 그냥 서민들끼리가 아니라 아주 높은 사람이 손님을 초대할 때는 그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말했죠. 아예 예복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단이 뭡니까? 결혼식 하는 데 있어서 가까운 일가 친척에게 결혼식 날 입을 옷을 보내는 것이 사실 예단의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가까운 그 신랑의 가족분들에게
신부 쪽에서 예단을 보낸다 하는 의미는 결혼식에 입을 만한 예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별로 주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바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신부나 신랑이 그 혼인잔치에 혼주로서, 물론 부모가 있지만 혼주로서 사람들을 초대할 때 예복을 보낸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예 바뀌어가지고 예복은 안 주고 무슨 가방 보내라고 그러고 뭐 반지 보내라고 그러고 뭐 할머니들 목걸이 보내라고 뭐 이런 것까지 나오고 한다는데 본래의 뜻은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고대 근동에서 왕이 손님을 청할 때 그렇게 이제 예복을 보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언젠간 우리 교단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행사에 초대된 분들에게 아주 뭐 고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쁘게 잘 만든 티셔츠를 한 벌 미리 사이즈를 물더니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티셔츠를 입고 오시라고, 이 행사에 입고 오시라고 이제 노티스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몇 번이고 그 초대에 오는 사람들을 확인하면서 보내드리는 옷 받으셨습니까? 그것 꼭 입고 오십시오 하더라고요. 그게 저는 생각에 아니 양복 입고 가도 시원치 않을 자리인 것 같은데 이 티셔츠를 입고 오라고? 그래서 좀 의아해가지고 티셔츠를 안에다 입고 그리고는 그 위에 이제 와이셔츠를 입고 그리고 양복을 입고 그러고 갔어요. 그랬더니 입구에서 티셔츠를 입고 오신 분들만 1층으로 들여보내고 티셔츠를 입고 오지 않으신 분은 2층으로 올라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화장실 가서 옷을 갈아입고 이제 옷을 가방에 넣고 그런 티셔츠를 입고 갔으니까 1층으로 들어갔는데 보니까 2층에는 티셔츠를 안 입고 뭐 양복 입고 오신 분들이 투덜대면서 이렇게 앉아 계시고 1층에는 티셔츠 입고 오신 분들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언뜻 이 본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니 그 판단, 초대의 기준을 제공하는 것은 주최 측인데 그를 협조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가? 혹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할 일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모든 생각들은 다 자기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초대받은 사람의 기준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자, 우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뭡니까?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초대에 합당한 삶이 부합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구원의 의미를 소중히 여기는 자는 그 구원의 의미에 합당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초대를 받았을 때 기본적으로 자기 시간도 귀하고 바쁘고 하지만 무슨 일이 결례가 될지 모르니까 미리 한 30분, 1시간 전에 가서 혹 결례가 되지 않도록 준비를 합니다. 그 행사 자리에 결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의복도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가끔 보면은요, 뭐 그들의 관계 속에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남의 결혼식이나 남의 장례식 같은 데 가서 보면 영 뭐 좀 어디 급하게 오느라 그랬나 보다 정도로 이해될 수 없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초대의 청함에 합당하지 않은 반응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 있어서 우리에게 청하신 구원의 초청에 합당한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마치 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에게 예복을 보내는 혼주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신 것뿐만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총을 우리가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마치 그 예복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거 다 내팽개치고 거지 같은 남루한 옷을 입고는 내 삶이 이렇게 형편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막 부정적으로만 말하고 한다면 주님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도무지 살아가지 않는 것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을 얻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초청 앞에 합당한 예복을 갖추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한 마음과 삶의 소원과 그리고 꿈과 비전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으로 온전히 갖추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인도하셔서 주의 구원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쁨 찬송하며 감사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